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붙들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구속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매일 복음이 주는 부요함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 귀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흩뜨리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좀 이 기도 제목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원래 출신은 유대인이고 본래 유대교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대다수의 동료 히브리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유대교 신자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직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외롭죠. 그래서 그만하고 싶어요. 야, 너 유대인이면서 왜 실패한, 그래서 처형당한 사람을 그렇게 따르느냐? 사람들이 박해하고 반대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요, 매우 놀랍게 목회적으로도 적용하는데 신학적으로도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방도를 다 쓰는 거예요. 권면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의지에 호소하기도 하고 또 지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 성막, 성전 이런 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가요. 히브리인들 천사 믿거든요. 근데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더 우월한 데서 열등한 데로 내려올 게 뭐냐?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요. 거기 가면 성전이 있고 거기 제사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 더 월등하고 우월한 대제사장인데 왜 그 대제사장에서 뒤로 물러나 열등한 제사장에게로 가느냐? 말이 되느냐?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땅에 있는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분을 붙들라.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마땅히 지금 고기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어서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가 좀 받지를 못한다. 그래서 내가 좀 고민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해요. 물론 신앙의 기초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단단한 데로 나아가라. 고기 먹는 데로 나아가야 된다.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진 이후에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저는 권면과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아지고 있나요? 발전해 가고 있나요? 깊어지고 있나요? 이게 중요해요.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좀 매력이 없고 좀 구태의연하다 그렇게 느끼실 때는 아주 영혼에 지금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이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지? 아니요. 이 광맥이 앞에 있는데 오히려 선택의 문제가 있을 뿐 뭐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감격이 없고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발견이 없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때우는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늘 성소라는 개념이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안 나오지만은 원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한 새 번역에 보면은 9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2개 있다 그래요. 개역 개정에는 바로 하늘에 들어갔다 했는데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땅과는 구별된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하늘에 성소가 있어요. 이거 물리적 성소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을 다 물리적으로 1대1로 대응해서는 안 돼요. 영적 실제가 아무튼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으로서 땅에 있는 자들이 은혜에 접근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적 실제를 인식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렇죠? 예배자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가지만 아무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또 제사장의 의복은 당연한 것이죠. 의복을 갖추지 않고 신발을 벗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죄 있는 자가 못 들어간다. 이건 분명한 거죠. 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에 딱 진열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식탁이니까요. 근데 뭐 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커녕 주님께 징벌을 받아 마땅하죠. 성소 안에 또 뭐 있습니까? 등잔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를 받들어 살아야 되는데 죄인은 하나님의 계시는커녕 징벌을 받아 마땅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제사, 죄 씻음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거죠. 또 그 안에 향단이 있죠.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통은커녕 주님의 진노의 형벌만 있는 것이에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자,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보면 앞으로 알겠지만은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이죠. 지성소예요. 지성소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성소의 회복, 지성소의 회복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에덴의 회복은 바로 성전의 회복, 지성소의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9장 23절 다시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 땅에 있는 장막, 성막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짐승의 피, 짐승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실제는 그게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가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만 하늘 성소에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땅에도 성소가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쭉 갈라졌고 또 예수님 승천하신 후 AD 70년에 이제 성전은 완전히 멸망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림자 모형인 성전에 바치려고 동물의 제사처럼 피 흘리신 게 아니죠.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은 종말,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피 흘리실 때 그분은 하늘 성소에 자신을 내어드린 거예요.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당신과 화해하기 위하여 흘린 피이옵나이다. 보세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물이자 대제사장 되세요. 자, 하늘 성소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계속 순번을 돌아가면서 섬기거든요. 예수님은 혼자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번 주일이 승천 주일이었잖아요. 왜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거기서 섬기시려고.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노릇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 이 우리를 위하여에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에게나 두려운 것이지, 우리는 우리를 위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은 우리에게 축제의 날이에요. 심판은 우리가 그렇게도 바라던 바로 그 날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 단번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나의 죄가 용서된 건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질 일이 없어요. 단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담대해지라는 뜻이에요. 대제사장 믿고 좀 허리를 쭉 펴고 가슴을 쭉 펴고 복음으로 인하여 담대히 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거기 굳건히 서서요. 땅에 있는 제사장은 피곤하니까 순번을 바꿔야 되죠. 고향에도 가야 되니까 순번을 바꿔야 돼요. 몸이 피곤해요. 가끔 실수할 때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지 아니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죄 없으신 온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성소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승천하셨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러 거기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가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 전에 임명되신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계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임무를 띠고 있어요. 바로 백성들을 위한 임무죠.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한 임무를 띠고 있어요. 아버지, 당신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흘린 이 피옵나이다. 그들을 사하소서, 그들을 받으소서, 그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 안에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복음이 문제거든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르키나파소와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할 텐데, 아이고, 지 죄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남을 위한 기도.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좀 깊어질 필요가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아니, 뭐 그런 거, 어려운 거 뭐 할 필요 있어요? 아니요, 배워야 돼요. 이번 한 주 쭉 돌아보세요. 주일, 이제 승천주일 지나고 벌써 금요일이잖아요. 벌써 주일, 월, 화, 수, 목, 금, 6일이나 지났죠. 그동안 주중에 뭐 일도 하시고 생활도 돌보시면서 말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새롭게 좀 깨달은 거 있으세요? 깨달은 게 있었다면 노트 안 봐도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건 뭐지? 어떤 지식 하나를 더한 거 말고요. 주님께서 감동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깨달음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깨달은 말씀 묵상 그 진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면 문제예요. 우리는 구속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며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즐거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습관대로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뒤로 물러나고 싶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에게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지성적으로 접근하고 감성적으로도 접근하고 의지적으로도 접근해요. 저도 반성이 돼요. 성도들에게 그냥 위로만 주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걸 좀 알려주고 있는가. 오후 모임 할 때도 우리가 나눔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있는가, 짚어주고 있는가, 교정해주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이 주는 부요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단순하죠. 예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그 면면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파고 파도 깊은 우물입니다. 항상 신선한 샘물을 내어줘요. 문제는 안 파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으로 알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거기에는 짐승의 피는 효력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십자가가 하늘 성소에서 영향을 줬다는 그 깊은 놀라운 의미에 우리가 천착하기를 바라요. 이 귀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흩뜨리는 것들을 분별합시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한 주 동안 복음에 집중했습니까? 이리저리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죠. 전쟁 소식도 있고요. 이상기후 소식도 있고요. 사회면에는 왜 이렇게 살인과 자살과 학대와 고소가 넘칩니까? 나라 간의 갈등은 얼마나 많습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난리고 또 금리가 오른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쭉 있어 왔단 일이에요. 옛날에도 다 살기 어려웠고 다 근신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장담 하나 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계속 바쁜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뒤흔드는 여러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깊이 닻을 내리고 주님의 샘에서 마시며 더 깊이 파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빠져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자꾸 물러나고 싶거든요. 그러나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복음 가운데 깊이 우리의 자리를 들고 주님 발 아래 앉아 배우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니 이 주님 까닭에 담대하게 하소서, 이 주님 때문에 힘있게 하소서, 이 주님 때문에 안심하게 하소서, 이 주님 까닭에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